안녕하세요. 이 더운 여름에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감사와 그 간절한 기도 사이에 어떤 큰 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감사를 하면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잖아요. 감사는 만족이랑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만족하라. 자족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족하니까 있는 것에 감사해라. 이렇게 되니까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과 같은 선상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감사를 하다 보면 간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간절하게 간구를 하다 보면 없는 것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게 응답될 때까지 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감사랑 또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성경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기도랑 다른 기조라고 하면 기도를 할 수가 없고, 또 계속 기도를 하면 범사에 감사가 되질 않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항상 그 둘 사이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감사를 잘 못했던 것 같은데,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는 기도는 감사라기보다는 그쵸,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결핍, 내 힘든 거 고초를 아뢰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거였어요. 주로 기도는. 원래 기도가 그래요. 그런데 자꾸 또 감사하라고 하니까 제가 좀 마음에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감사를 그러면 찍고, 어떤 날은 이제 감사를 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내 삶에 있는 이 간절한 그 하나님의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결핍된 부분들이, 저는 제 삶은 계속 결핍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결핍의 연속. 그것도 너무나 절박한 결핍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돈이 없어서, 그렇죠. 더 어렸을 때 기도를 알기 전에는 기도를 몰랐으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항상 눌려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제가 마음이 답답했던 것 같고, 만약에 그때 제가 기도를 할 줄 알았더라면,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저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저는 한 번도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때 제가 천주교에 있어가지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모송, 성모께 드리는 기도문 그런 게 있어요. 묵주기도 이런 거밖에 몰라가지고 어떤 살아있는 내 문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고초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뢰어드려야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시편도 몰랐고 성경도 몰랐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20살이 넘어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기도를 배우면서 그냥 저한테 본물이 터진 것 같아요. 거의 그 전까지 제 마음속에 켜켜로 앉아 있었던 그 답답함, 울분, 내가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억울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쏟아 놓았던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제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서 방언 기도는 신기한 게 있었어요. 제가 내 머리로 할 수 없는, 내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기도의 어떤 깊은 경지에 이 방언이 수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속 기도를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면 이 방언이 점점 깊어져 가지고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뭔지는 알지 못하는데 그 방언 기도를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는, 그리고 뭔가 좀 가벼워지는, 그게 그리고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큰 일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성취감이 들었었어요. 본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언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말로 기도를 하고 나가면요, 기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누가 어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한테 그 기도를 하면, 예배를 드리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렇게 말했을 때 별로 할 말도 없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게 방언 기도를 제대로
제대로 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서 제가 완전 중노동을 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진척이 있는 거죠. 뭐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감옥 탈출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 남자가 그 굴을 파잖아요. 자기 방에서 나중에 20년인가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데 엄청난 그 굴을 자기 방에서부터 바깥으로 탈출로를 뚫었거든요. 하루에 한 줌씩 되는 그 흙을 거기서 긁어내가지고 바깥에서 몰래 갖다 버리고 하는 그런 일을 20년 동안 했더니 엄청난 길이의 굴이 됐어요. 저는 기도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삽으로 하던 것을 손톱으로 긁던 것을 이렇게 불도저 같은 걸로 뚫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는 몇백 명이 하는 그런 새벽 기도의 통성 기도 시간에도 제가 그 몇백 명의 목소리를 이겼잖아요. 이기려고 해서 이긴 게 아니라 제가 그때 한 22살 뭐 이랬을 때였는데 방언을 하면 그렇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막 소리가 폭발하는 거예요. 얌전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막 근데 그런 기도를 막 하면서 뭔가가 이제 막혀 있는 유리천장이 뚫리고 뭔가 내 주변에 어지러운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렇죠. 내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전진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이게 어느 만큼 갔는지 그런 것은 그냥 다 믿음의 분량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해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인데 그거를 알아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자기 방언을 알아들으려고 몰입을 하다가 방언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방언은 못 알아듣는 그 자체로 믿음을 사용해가지고 그 못 알아들어도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방언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분의 성령께 내 삶을, 내 기도를 다 올려드리고 맡기면서 내 마음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의 기도를 병행해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기도가 정말 이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기도가 저의 주류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과 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저한테 색다른 깨달음이 왔던 것 같아요. 이 감사가 뭔지. 감사는 저희 목사님, 제 남편 목사님 설교 말씀에 따르면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감사래요. 굉장히 쉽죠. 받은 것을 받았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그 선물을 줄 때 다른 것을 기대하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선물을 주는 마음은 그 사람이 그걸 받고 좋아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 사람이 좋아했으면, 좋다라는 것을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섭섭하고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제가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줄 때도 그렇거든요. 보너스를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또 같이 일하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기쁨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보너스를 줬는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뭘 기대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보너스 받아서 저한테 선물 사주기를 기대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좋아하면 되는 거죠. 그냥 되게 행복해하면 그게 제 눈에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사래요. 이 감사가 그래서 감사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감사는 바로 해야 된대요. 나중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제대로 정식으로 감사해야지 이런 건 감사가 아니래요. 감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될 수 있으면 빨리 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가볍게 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 받았다라고. 이걸 생각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정말 많은 거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구나. 응답을 받았는데 나 혼자 그냥 좋아하기만 하고 혼자 속으로만 좋아하고 쾌재를 울리고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만 생각하고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은 생략해버릴 때가 많았던 거죠. 뭐 어련히 아시겠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또 감사의 마무리는 헌금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시대요. 헌금을 거두려고 그런 어떤 목사님이 속셈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저에게 뭐 이렇게 직원들이 보너스를 받았을 때 저한테 다시 그 보너스의 일부를 가지고 선물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닌데요. 하나님께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정말 내가 직원들에게 주는 보너스랑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은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은총을 하나씩 받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다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에 더 진심이 실리고 무게가 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일이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로 딱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헌금과 감사 기도와 찬양이 다 같이 묻어져서 가면 그 한 가지 일이 딱 마무리가 되면서 그 다음 프로젝트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프로젝트가 또 진행이 된대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셨군요.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물로 주셨군요. 이걸 잘한 여자가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였잖아요. 라헬은 그런 게 사실 없는데요. 라헬보다도 이 레아는 자기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여자들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이를 낳아도 하나도 기쁘지 않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옛날 어른들한테. 그래서 자기 마음이 참담하고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이러면 그 아이를 낳아도 기쁘지 않고 그 아이를 이렇게 옆에 운목으로 밀어 넣어버린대요. 옛날에 혼자서 집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야곱의 아내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각해서 애를 줬다고 뭐 꿈에 나타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애는 누구나 낳는 거 아니에요. 옆집 여자도 낳고 저 집 여자도 낳고 애는 누구나 다 낳으니까 나도 그냥 애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자는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셔서 나를 생각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참 레아의 멋진 진면목인 것 같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이걸 나에게 주셨군요. 정말로 내가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내 남편도 주셨고 부족하지만 이런 것도 주셨고 저런 것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거, 감사 예배라는 거, 그거를 제가 몇 년 동안 좀 차근차근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와 이 간구가 어떻게 가냐. 있는 것에 대해서 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바탕으로 그것을 주신 다른 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양립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있는 것에 만족해 이렇게 하면은 그 없는 거 그거조차도 감사해 이렇게 해서 간구할 여력을 간구할 동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감사할 부분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지만 또 나에게 지금 절박한 어떤 부분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마음의 고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거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주실 그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겸손함으로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이게 참 연습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진리인 것 같아요. 이 감사와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 동시에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이 말을 정말 수천 번, 한 10,000번은 되뇌이지 않았을까요? 진짜 그랬던 것 같은데 참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 말이 주시리라 이렇게 따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시리라가 아니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대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얘기가 없어요. 평강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주신다는 거야, 안 주신다는 거야. 이 말이 왜 이렇게 싱거워? 왜 이래? 저는 그러면서 대학생 때 불만을 가지면서도 이 말씀을 수없이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자세히 보면요, 감사와 간구 두 개가 양립해 있어요. 이 구절 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하잖아요. 근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뭐냐면 이미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 이거를 우리가 이 신뢰가 있고 없고를 어떤 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홍해 앞에 또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반대 선상에 있잖아요. 항상 문제는 똑같이 생기거든요. 문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같이 만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세가 정반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로 불평해요. 바로 원망해요. 그리고 바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해요. 지겹도록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거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추억하던 애굽 생활,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뭐 참외와 부추와 뭐 외도 먹었다,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실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고, 그렇지만 그 애굽에서 모세는 왕자였거든요. 모세는 정말로 애굽을 추억할 만한 그런 전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호사롭게 살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던 그 과거를 회상하는 대신에 모세는 한 번도 자기가 왕자로 살았을 때 좋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매번 이제 똑같이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면 그 문제의 무게는 모세가 훨씬 더 오히려 더 커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문제를 모세 탓으로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도 목마르고 자기도 배고픈데 이스라엘 온 백성들 그 회중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원망까지 다 덮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막중한 그 압박에서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모세의 기도를 보면요, 때로는 자기도 왜 하나님 나를 이들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그 기초가 단단해요.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전까지 그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은 정말 최고 정점이었잖아요. 세상에 자기 집의 아들도 죽을 뻔했는데 자기들은 안 죽었다고요. 그랬는데도 그 뒤에 홍해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리고 그 홍해물이 또 좌우의 벽을 이루기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뭐 완전 두 번 다시 없을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들과 딱 구별을 하실 거잖아요. 애굽 병사와 그 전차와 그 말들은 다 그 홍해에 수장됐는데 자기들은 애 업고 걸리고 짐승 끌고 이삿짐 다 끌고 그 구질구질한 살림 다 끌고 해가지고도 그 홍해물을 무사히 건넜으니까 그거는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목마르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바로 모세를 원망해요. 좀 전까지 있었던 그 어떤 일도 자기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향수, 신뢰, 하나님이 이번에도 자기들을 건져주실 거다라는 그런 기초공사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극명한 대비되는 이야기를 출애굽기에 해놓겠어요. 우리더러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말고 모세처럼 믿음을 가지고 매번 네 앞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나한테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그 모세가 그 표본이 되고요. 모세는 자기 두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으니까 쏟아 놓고는 그때마다 위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부담감, 압박감 이런 것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기도를 모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그런 이해가 있을 때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에 눌려서 떠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딱 자기 마음을 작심해서 기도로 차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모세의 믿음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인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제가 이거 히브리서 5장에 나온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기서 그는 예수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요. 정말 그 겟세마네 그곳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우리의 통곡과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단치시지 않는 거죠. 통곡과 눈물이 참 우리의 삶을 드라마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에너지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매번 우리가 그 기도 때마다 통곡과 눈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주로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경험이 쌓이고 그분을 더 많이 경험하고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게 감사와 간구와 평안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그냥 서로 다 어우러져서 감사와 간절한 간구가 양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같이 흠씬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착고에 차여져서 그렇게 갇혀 있었을 때 한밤중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함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도는 간절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였을 거고 그 다음에 찬송함에 이 찬송이 감사거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여기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감사가 차례대로 왔고 이것이 또 번갈아 가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처음에 간구로 시작했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가 다시 간구했다가 간절하게 통곡했다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렸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좀 풍성한 영적인 역량을 기도학교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 풍성한 그런 영적인 은사를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다윗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구했을까요? 그러나 또 가장 많은 감사와 찬양을 한 것이 다윗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깊은 기도에 들어갈수록 우리의 찬양과 감사도 더 깊어지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기를 우리에게 이미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우리의 골수와 진액을 윤택하게 풍성하게 하는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눈물만 흘리고 살겠습니까? 주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위안을 받고 다시 간구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더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것에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과 감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자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눌려서 힘든 자도 많이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감사 제목을 알게 하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